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Today, so our scripture is the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to 10. We will read the verse by verse.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에는 참 많은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론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칭의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교회론, 예정론, 종말론 이런 많은 교리들이 있죠. 이러한 교리들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종말론과 예정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정론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정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이죠. 우리가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론 혹은 칭의론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론과 칭의론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칭의론, 이 두 교리 모두 예정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칭할 만한 무언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들으면 뭐가 불편하십니까? 뭐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것이 생기죠. 어떤 것이 생깁니까? 첫째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 혹은 내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는 것 상관없이 그들이 예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들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선교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정해졌을 텐데. 첫 번째 질문 때문에 잘못 생겨난 것이 과거 면죄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바로 천당이나 지옥이 아니라 연옥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질문은 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생각해서 성경에 왜 존재하는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질문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실은 조금은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너무 쉽죠.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당연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겠죠.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말씀으로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성도, 교회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버려가며 선교를 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손만 한번 튕기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다 되실 일인데 왜 굳이 믿는 자들이 피를 흘려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즉 인간의 역사지만, 인간이 이루어가는 역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이방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처럼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가 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이후에 대략 44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주어주고 고린도에 가서 살게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특별히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도시에 살던 이방인들을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분쟁의 문제라든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라든지, 부활에 대한 잘못 이해라든지,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도덕적 태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정말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분쟁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 사도권, 바울이 내가 정말로 사도이냐,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내고 흠집을 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단순히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 실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단순한 말, 지금 성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너희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관자로서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하나하나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뭐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나쁜 생각을 하려고 했다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잠시만 딴 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역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제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교회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할 때 자신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의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노력하고 하였고 그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장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부한 자에 있든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걸로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회심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공회에서 권한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신의 과거에 수많은 자신을 높여줬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부질없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 문제들 앞에 넘어져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가정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왜 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메시아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지금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대 현상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고 구원의 날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시대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의 많은 제도들과 많은 것들이 바뀌어갑니다. 더더욱이 전쟁과 자연재해를 바라보면 요즘에도 계속 사고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 복음이 어려워지고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고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1년만 시간 주세요. 1년 후에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부하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아직 나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제가 조금만 더 일하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번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를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비방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방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지 자신의 다른 이유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넘어뜨려 하는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만 전해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복음을 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고 더욱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수없이 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자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되어야 합니다. 이 자천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자기를 천거하다라는 말의 어떤 한자어입니다. 헬라어를 봐도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 잊지 마 라고 스스로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도 아니고 자신의 언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정말 바울이 대단한 어떤 사람을 마음을 뒤집게 하고 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위험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들의 좌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는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온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실패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되임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욕을 먹고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근심하며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러한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화려한 보석과 생명수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가 아닌 정말 천국의 귀한 보화를 쌓는 그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